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역자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벌써 흘러나오게 하셨고, 그 흐름 속에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두 서신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디모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조금 의아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무엇을 한 것이지?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갔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자식의 교육을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맡겨놓은 것일까요? 자, 우리 먼저 당시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철저한 부계 사회로 남아 선호가 강했던 당시는 희한하게 마마보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남녀의 역할과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은 어머니, 누나, 이모 등 여성들의 공간 속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전, 13살 전까지요. 그래서 13살 되기 전까지는 남자 역할 모델을 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의 교육을 철저하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치른 13살 이후에는 이제 거칠고 살벌한 남성들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철저하게 여인들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세계에서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버티면서 점차 성인이 되고,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훈련시키는 스파르타식 교육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보면 디모데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한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책임지시면서 믿음으로 빚어낸 것을 그 바탕 위에 아버지가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성인으로 성장시키면서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 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디모데를 바울은 선교 사역에 대동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이자 형제로서, 사역에서는 동역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와 후서 곳곳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디모데를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진리와 공동체의 질서와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경건하기를 권면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라는 뜻의 어근 세보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사람 앞에 아닌 신 앞에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공경하다라는 뜻을 품는데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즉 사람의 몸가짐과 행실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첫째,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그리고 둘째,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셋째,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 라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하라는 표현은 헬라어 그나조의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헬라 도시들의 경기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어떻게 올림픽이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의 육체를 단련시키는 일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의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몸에 각인되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 것들, 또한 행동들, 특히 너무 자주 행해서 몸에 새겨진 죄들, 결국 중독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좋은 습관들이요. 이렇게 몸과 정신에 새겨진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몸을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새겨지도록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철저하게 매일매일 복음에 의존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대적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발견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6절 끝부분에 양육을 받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양육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습관을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양육받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습관을 나타내는 훈련받다라는 단어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의 중추인 말씀과 오늘 말씀의 좋은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복음 속에 담겨있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육과 영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종종 본가에 가서 어머니를 뵈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기도에 용사셨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주무시고 새벽 2시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던 어머니의 그 부지런함을 저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때때로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아침이나 낮이나 이 알람이 울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경책은 이상하게도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에 젖었을 때 성경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하도 많이 보면은 손에 땀으로 인해서 성경책이 부피가 부풀어 오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암송도 자주 하셔서 얼마 전에는 시편 119편을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물론 다 못 외우셨습니다.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신 어머니를 저는 봐왔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드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이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금필아,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라. 여기서 나이만큼 읽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저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잔소리여서 싫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귀중한 잔소리였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처럼 20대에 백독,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 경험은 못했지만 1년에 못해도 3독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들으며 몸에 새겨야만 합니다. 말씀은 많이 보는 것이 무조건 유익합니다. 절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질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음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시면서 매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쏟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경연대회 같은 데서 결과를 기다릴 때 MC들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60초 광고 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어떤 발표를 할지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TV 프로그램보다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큰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 영혼이 느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일일이 세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느끼십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평생의 훈련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눈을 지키고 나의 귀를 지키며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육체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 기준이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인 모습들만을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허투루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형화된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간보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형식적으로만 부르짖는 하나님, 잘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하나님으로 내 입맛에 맞추고 있습니다. 달면 먹고 쓰면 뱉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시지요? 왜 그러십니까? 식사 후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먼저가 되는 습관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더 내 몸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을까요? 당시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양피지 성경은 무려 1년의 봉급을 모아야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흔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없었기에 통역해줄 서기관의 도움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들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중얼거려서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16세기에도 있습니다. 16세기에는 일반인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제들만을 위해서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겨우 미사 때에나 사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한정된 몇 마디의 성경 구절들을 듣고 그마저도 라틴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암흑기도 열악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은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읽혀지게 하셨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결국 우리 손안에 이 한 권의 성경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손안에 들어온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듣는 이 설교의 자리, 이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학습법이 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업을 100번 반복하는 랍비는 101번 반복하는 랍비와 감히 견줄 수 없다. 책이나 필기도구가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에 이런 방법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복함으로 계속 내 귀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드라마를 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있을 때 시간 나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넘쳐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듣고만 있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합니다. 그러고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16세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성경이 있고 한글로 쓰여져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가톨릭 시대 성경이 없어서 못 읽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1년 365일을 모든 시간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제발 순종하거라.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세상 속에서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라는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조립해 나가는 올바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들은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립할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의자가 되기도 하고 책상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의 가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귀중한 설명서를 주신 겁니다. 이 귀중한 삶의 설명서를 우리 안에 새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즉 중얼거리면서 암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가 굳이 다음 단어가 뭐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인 이 말씀이 그저 내 안에 흘러다니도록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니까 교역자들만 이 말씀을 잘 보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내가 있는 일하는 곳이 사역지고 내가 사는 곳이 사역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품은 복음은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훈련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이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 목회자들은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입니다. 말씀 훈련받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훈련하는 모습을 그들의 기억에 새겨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숨쉬고 흘러다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쓸모있는 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무엇을 새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세상 속의 죄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겨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